자, 11장에서 3번을 시작하겠습니다. 배척당하는 선한 목자 되신 메시아. 작은 1번, 이스라엘의 참된 지도자가 없어서 심판하심. 이게 좀 무서운 일이죠. 지도자가 없어서 심판을 한다는 건 좀 무서운 일입니다. 자, 성경은 8절부터 1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휘어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아멘. 자, 여기에서 세 목자가 나오죠. 세 목자가 나오는데, 그 세 목자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세 그룹의 지도자, 왕이죠. 왕. 첫 번째는 왕, 정치적인 지도자, 왕. 제사장, 종교적인 지도자. 선지자, 교육 지도자. 세 가지 부류로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자가도 잘 세워지지 않았고, 그리고 종교적인 제사장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고, 그 다음 백성들을 가르치는 선지자도 제대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 세 목자를 제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 가지고 말씀에 따라서 세워지는 거룩한 민족을 삼으시려고 일을 하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 길을 따르려고 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제일 중요한 존재가 지도자들이죠. 백성들이 쫓아갈 수 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거기서 힘을 얻게 되고, 그래도 어떤 그 기준점이 생기고, 또 말씀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 그런 것들이 다 자리가 잡혀지는 건데, 이런 분들이 제의를 해주지 않으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그래서 제거를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으시는지를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잘 하기를 기다렸는데 그게 안 됐다는 거거든요. 지금요. 안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거를 해버리시는 거죠. 근데 지도자가 되는 과정은 쉬운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우리도 예수님이 지도자가 돼서 그런 이제 끝까지 이제 달려가셨죠. 십자가 길로 가시고 많은 사람이 거절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일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고통을 이제 감내하셔야만 되는 그게 지도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지도자가 별로 없어요, 이 땅에서. 특히 예수님은 이제 우주의 왕이시고, 또 대제사장으로 오시기도 하고, 선지자 역할을 하러 다 오셨거든요. 그걸 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지도 않고, 자기 백성이 자기 땅에 와서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으니 왕으로 영접 안 한 거죠. 왕으로 영접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죄인을 구하러 오신 예수님 앞에 오질 않았습니다. 제사장 역할을 못 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과 잘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분한테 죄를 맡기겠죠? 네, 그걸 안 맡긴다는 것은 그분이 누군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드러나요? 나도 죄인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게 오셨지만
그 죄인들이 빛이 어둠에 비친 어둠이 이해하지 못하더라. 그렇게 된 거죠. 받아들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던 거지.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못 받아들인 거야. 죄인인데 불구하고 역할을 못했어요. 말씀을 전했는데, 선지자 역할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일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그 말씀의 문제를 삼고 계속 넘어뜨리려고 했잖아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문제를 삼아서 시험에서 어떻게든 그 죽이려는 명분을 찾으려고 수없이 많은 질문들을 던졌죠. 근데 한 건도 걸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걸 걸릴 리가 없잖아요. 사람의 뜻을 모르겠어요? 다 알죠. 무슨 말을 할지 의도가 처음부터 아는데 뭘 하려고 말을 하는지 시작부터 알고 계시는데 그게 넘어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 백성들이 완전히 들었지 못했고 죄를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 역할도 완전하게 자기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왕으로 다스림 받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과 지금 여기서 이 스가랴가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 지도자들이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주님처럼 드러난 게 아니고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력을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지불해야 할 대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 딱 가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게 되는 어느 시점이 있어야만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는 무명의 사람이잖아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잘한단 말이야.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 사람이 이런 지도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주잖아요. 근데 차츰 이 시야가 넓어진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런 분이 대통령 돼도 되겠다. 그런 게 있잖아요. 생겨지잖아요. 그 지도자는 그런 힘든 과정을 겪어야 돼요.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를 지불해야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희생해야 할 대가가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그 사람들한테 거절을 당한 걸 다 알고 계셨는데 불구하고 이 세상에 모셨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알았어요. 아버지께로 왔다가 돌아갈 것도 아셨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신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까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자기 꿈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안 넘어진 거예요. 신앙인들이 쉽게 절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다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안 생겼기 때문에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은 안 넘어져요. 소망이 너무 두터워서 안 넘어져요. 근데 현실적인 신앙 가진 사람들은 저 미래는 보이지 않고 약속도 잘 안 보이고 현실의 문제에 부딪혀 버리면 현실에서 꼭 넘어지는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안 넘어져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는 과정을 겪어 들어가서 그걸 찾아내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관계를 가지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달려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대가가 필요하죠, 우리도. 왜? 구원받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래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마침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의,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졌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짊어진 것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진 게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맡기고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위해서 흘리는 바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하요. 응? 꼭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몸서리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받으면 정말 그냥 몽둥이를 때려서라도 그냥 엎어지고 싶어요. 말 안 들으면. 그저 그런 심정이에요. 왜? 이거 아니면 너는 영혼 멸망 받는단 말이야. 네가 어떻게 책임질 거야? 아는 사람이 이걸 고쳐서라도 때려 뺏으라 잡아야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공부하면은 여러분 구원의 창시자란 말을 쓰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예수님처럼 구원시키는 분이 없었다는 거죠. 처음으로 그 구원을 나타냈다는 거죠. 대단한 중요한 단어죠. 창시자라는 말을. 그렇게 만드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찾아주신. 자, 그 길을 여셨다는 거. 그 구원에 대한, 인류에 대한 그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예수님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그러고. 근데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결박하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침뱉고, 그렇게 모욕당하고, 거절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잖아요. 맨 끝에 가서는 완전히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들이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때리고 네가 선지자들 대라 누가 때렸는가 맞춰봐라 이런 짓 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다 그냥 받아들이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당할 때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왜 받아들여요 그걸?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이걸 못 받아들여요. 이게 지금 나도 지금 믿어가는 과정이 잘 모르는데 이렇게 내가 받는 게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럼 반박하죠. 네가 왜 반박하냐고. 받아들인 사람은 의의 자리에 쓴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박해를 받고 욕을 당하고 그러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상이 크다고 말씀하시고 이미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에만 존재하는 믿음 가진 사람들은요 못 받아들여요. 반박해요. 싸워요. 절대로 구원의 말은 못해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도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입에서는 고백이 없을 거란 말이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뭘 잘못했다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더 많이 할 거거든요. 이건 신앙이 아니죠. 바리새인들이 했던 일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주님이 안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전혀 다른 자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리가.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들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웃을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서 뭐냐면 지도력을 행사를 해야 돼요. 성경에는 성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매력을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게 크리스찬인데 뭔가 끌고 가는 힘이 있어. 뭔가 다른 사람보다 뭔가 나은 점이 분명히 있어서 저 사람을 보면 뭔가 끌려. 매력은 끌리는 힘이잖아요. 매력을 가졌나 봐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심령 안에서 그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인격으로 돼서 말로 나오고 행동으로 나오고 얼굴로 나오고 다 나와요. 주님이 드러나게 돼요. 성품이.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면 매력이 생겨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지도력을 가져야 돼요. 주위 사람들이 핀잔 듣는 게 아니라 칭찬 듣는, 너는 뭔가 끌리는 게 있어. 사람으로 끌리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점이 있어갖고 그게 끌리는 거야. 이상하네. 다른 크리스찬과 달라. 왜? 여러분 거듭나 보시면 그게 와요. 사람들이 어떤 말씀으로 나가서 했는지를 다 알아요, 형이죠. 100%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주변 상황들 잘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필요한 적절한 말을 하면은 은쟁반의 금구슬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아름다움이 그냥 아주 밝게 빛나는 거죠. 사람들이 너무너무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매력이 있으면. 인간적인 매력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지식의 매력이다. 어마어마하게 지식을 파악하고 돌아다니겠죠. 그런 매력은 어느 정도 하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인격의 매력은요, 안 끊어져요. 인격의 매력은요, 그 사람 보면 생각이 나요. 좀 뭐가 좋아. 괜히 좋아. 그게 있어. 그렇게 따라가야 돼. 근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의 지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지도력을 인정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내치게 된다고 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름 때문에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제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주님을 위해서 그걸 안 받아들이고 박해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둘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조건이거든요, 항상. 언제는 구원에 쓸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박해의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한 사람이잖아요. 박해를 받을 수 있고, 매력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도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구원할 수만 있다면 그 구원의 꿈을 비전을 접지 않고 말씀에 따라가는 일을 계속해야만 되는 거죠. 그때 주님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주님의 영광이 임하여 오시니까. 그때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 안에, 우리 위에 계십니다. 성령.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이런 거 있었네?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거나 할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끄집어내는 기분이에요? 아니면 조금만 내놓는 기분이에요? 어디서 대화를 할때요? 여러분 대화하는 일상에서 크리스찬하고 대화할 수도 있고 다 끄집어내지는 않아요. 일반 사회 사람들하고 할 때는 전에는 몰랐는데 갈수록 나에 대해서 다 끄집어내다 보면 오히려 그게 나의 약점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그걸로 너 그런 사람이잖아 하고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갈수록 좀 말이 이렇게 아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교훈적으로 얘기를 할 때 나도 못하는데 왜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하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나중에 그거를 물고 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점을 잡아버리는 거지. 너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매우 조심해야 될 부분들, 그것은 그러니까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은 법이잖아요. 우리는 말을 적게 하되 필요한 말을 딱 하는데, 할 수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전해서 주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박해로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 할 거거든요. 잘 안 받은 사람은 확 친다고요. 기분 나빠하고 막 이런다. 왜냐하면 영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듣기 싫은 얘기 들으면 하지 말라고 막 신경 쓰잖아요. 신경 내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도 정반대의 영이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부딪히도록 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방식이고, 주의 말씀을 전해서 내 얘기보다는, 그리고 주님으로 충만해져 있을수록 그들에게 구원이 가까워져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내가 말씀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게 딱 던져지면요, 그 사람이 그걸 듣고 깨닫게 돼요. 조금 누그러지게 돼요. 좀 순해지게 돼요. 가까워져요. 정말로 말씀만 제대로 딱 던지면 이 사람이 생각이 딱 바뀔 수도 있어요, 순간에.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요. 그게 지도력이야.
매력과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끌고 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를 통해서도 할 수 있고, 또 거절을 하게 되면, 핍박을 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리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길을 생각해 보시는 것이 이제 옳을 것 같고요. 자, 작은 2번 보겠습니다. 배척당하는 선한 목자 되신 메시아. 12절, 13절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참된 지도가 없어서 심판하심이 8절부터 11절이었다면 배척당하는 선한 목자이신 메시아 되신 메시아 12,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에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은삼축을 달아서 음성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 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삼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아멘. 예수님 오시기 전에 520년 전입니다. 예언을 한 거죠.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도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절로 13절. 여기에는 이제 자세하게 하려면 성경을 전부 봐야 되는데 이거 말씀을 다 전하면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은데. 거기 말고 32장 6절로 9절 먼저 보시죠. 그렇게 하면 좀 쉬워질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대 뜰 안나에게 와서 이르니 나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도 내게 있느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여기서 여호와의 말씀을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주되. 그래서 밭을 사는 건 얘기 나오죠. 앞에도 밭을 사는 얘기 나오잖아요. 은 30 해가지고 그 얘기가 지금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 거지. 토기장이 밭을 산다는 말이 13절에 나오죠. 그 밭에 대한 이야기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레미야에서 19장에서도 거기에 대한 밭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똑같이. 거기도 긴데 이제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은30은 12절 나오는 은30은 품삯입니다. 근데 얼마큼이냐? 그러면 노예가 소에 바쳐서 다칠 경우에 받는 보상금 정도의 액수래요. 싼 거죠. 소에 바쳤다고 주는 액수, 응? 노예가, 그건 노예는 재산이잖아요. 당시에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값과 노예값을 동일하게 매겼다는 것이 은 30개가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됐대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거기에 그게 나와 있어요. 소가 만일 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 상전에게 줄 것이니라.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나온 말씀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이야기가 지금 여기에 나온 거야. 사람의 노예 가격이 품삯이잖아요. 여기 지금 앞에 나오는데 품삯을 주고 그죠? 은 30이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그 품삯이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예수님 지금 이게 은 30이라는 얘기가 예수님을 탈 때 그 가룟유다가 만든 싹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조금 빗댄 건데 그것도 가룟유다도 성전에다 넣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가지고 노예 받쳐 샀죠. 산 그거를 피값이라고 해가지고 피바치라고 해가지고 한 그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네, 그게 여기서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좀 노예값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노예가 다쳐가지고 쓸모가 없게 돼버렸어. 그러면 이제 값을 치러줘야잖아, 상전에게. 그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노예값만큼밖에 안 쳤다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말은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야. 가격으로 따져서.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 그거밖에 안 된다고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 30이라는 가치가.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이 거래 유다와 함께 정한 값이죠. 예수님의 몸값입니다. 이 목자의 수고에 얼마나 값을 매기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은 30을 주고도 그냥 기쁘게 받았잖아요. 그걸.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처럼 소나 노예 정도 소의 값으로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목자의 수고에 대해서 이제 그런 가치를 당시에 매겼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제 목자의 가치를 매긴다고 하면 그렇게 바라고 있지 않냐 지금 물어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때 노예값 정도로 소값 정도로 여기었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너무나 은혜로만 다 와버리니까 우리 예수님을 가치 있는 분들은 안 보고 나에게는 엄청 필요한데 가치 있게 안 보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으신데 예수님을 다 우리한테 그걸 주러 오셨어. 어떻게 주러 오셨냐면 내가 대속물로 주러 오셨어. 그러니까 몸을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로 바쳐버리는 거야.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정도로 몸으로 섬기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가치는 무한대한데 우리가 받는 것은 너무 작아. 그러면 내가 여러분 값비싼 은혜를 받았습니까? 값싼 은혜를 받았습니까? 값비싼 은혜를. 근데 우리가 사는 삶은 값비싼 삶이 안 된다 그 말이야 지금. 왜? 그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면 그 은혜를 우리는 아주 값싼 은혜로 취급하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영적 위치가 올라가질 않는 거야. 엄청난 가치를 가진 분이 우리를 희생하셨는데 그건 엄청나다는 말은 사실 셀 수가 없는 거죠. 불가능한 거죠, 세기가. 그런 가치를 가진 분이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가 살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그런 가치를 주고 산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준이 낮은 거야, 영적으로. 여러분 값비싼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 값싸면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엄청난 가치를 주고 산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해서 사셨기 때문에 됐지, 다른 사람은 그 돈을 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게 자기 거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지, 다른 사람은 우리의 생명값을 낼 수가 없어요. 의인으로서 죄인을 대신하셨잖아요. 그의 피로를 사시고. 이런 차이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 영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목자들을 존귀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 값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우리의 주님의 대행자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것을 이제 어떤 분이 썼네요. 이동원이라는 목사님이 쓰신 것 같은데 이걸 이 사람이 인용을 했네요. 자, 마태복음 27장 9절로 10절과 스가랴 11장 12절 13절 말씀. 여러분 거기는 안 나와 있죠? 그럼 이걸 쓰셔야 성경 구절을. 마 27, 9, 10. 스가랴 11, 12, 13. 자, 마태가 보는 가룟 유다의 핏값으로 토기장의 밭을 산 것을 구약의 예언의 성취로 보았다. 마태복음 27장에서 여러분이 지금 안 읽은 거죠. 그걸 보시면 거기에서 아마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 이제 잠시 그런 것은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똑같이 27장이니까 마태복음 27장 9절 13 읽어봐요. 시작.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이르되 그들이 그 가격 매긴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선지자 이사야가 하신 말씀과 같았다고 말씀하고 있죠. 거기 이미 가격이 매겨진 대로 그렇게 은 30을 토기장에게 주고 토기장에 밭값으로 주고 사서 한 것처럼 이제 그때 말씀하신 말씀이 이제 여기 이루어졌다. 그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지금. 근데 마태는 이 예언을 예레미야가 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 대부분은 스가랴 11장 12, 13절에 나온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제 좀 다르게 얘기를 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씩 좀 오버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손선지자를 쓰면 뭐가 잘못된 것처럼, 좀 잘못 이해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에는 이사야가 아닌데 이사야 성경 갖다 썼다 그러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틀린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하는 경향들이 있어.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 쓴 것 같아요. 사실 성경대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있는 말씀인데,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데, 토기장의 밭은 이제 진흙을 떠내던 곳에서 것이었는데 진흙의 고갈로 쓸모없게 되어서 팔려고 내놓은 밭으로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쓸모가 없으니까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밭으로는 사용 못하고 나그네의
묘지로만 사용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으로 명절에 참석하려고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장례를 치러줄 친구나 친척이 없이 객사한 사람에게 묘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시대상이죠. 근데 사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 땅을 사가지고. 그럼 성경대로 지금 그 뭐 기록된 대로는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서의 12장, 11장, 12, 3절에 말씀하시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토기장이에게란 말만 쓰잖아요. 토기장의 밭이란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토기장이까지 갔으면 이제 이 성경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는 토기장에 밭을 샀단 말이에요. 그 토기장에게 던진다고 하는 말은 던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걸 구매한다는 의미지 그냥 준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 예언 자체가. 그런데 불구하고 마태에는 그걸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다시 기록을 해놨어요. 거의 비슷하죠. 내용들이 몇 가지는 통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제 스가랴 말씀을 이제 에레미야라고 이제 써놓은 거예요. 좀 애매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여기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은 두 가지 문제가 볼 수 있는데 마태는 이 예언이 스가랴가 아니라 에레미야 한 것이라고 말하죠. 근데 스가랴의 예언은 밭을 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을 산 것에 대해서는 이걸 어떻게 했냐면 마태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풀어준 거지. 첨가된 거죠. 그래서 근데 그렇게 산 것과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 마태가 쓴 말이 정확하게 되고 그 예언이 이 말씀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완벽한 건 아니에요. 대신 이제 마태가 그걸 첨가를 했기 때문에 완전해진 거예요. 되게 이제 여러분 예언을 해석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확하지 않은데 거기에 근거가 되는 말들이 있으면 거의 예언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는 마태의 인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는 많은 설명이 제시되었지만 몇 가지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첫 번째는 마태와 스가랴는 에레미야의 모든 예언 모두를 조합을 했다는 거예요. 대개 마태의 언급은 에레미야 18장 1절로 6절. 자, 에레미야가 토기장의 집을 방문한 곳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18장에. 그 다음에 32장 6절로 9절하고 5절에는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에 샀다고 써 있어요. 아까 읽었죠? 어떤 학자는 마태가 에레미야 19장 11절로 13절 말씀을 염두에 있다고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에레미야 이름이 언급된 것은 그가 두 선지자 가운데 더 잘 알려지고 더 뛰어난 선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견해가 가능하지만 에레미야는 토기장의 밭을 샀다고 직접적으로 말한 적이 없다는 것에서 정확하게 해석이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파인버그라는 사람이 두 번째 대안을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탈무드 전성에 나오는데 성경 가운데 선지자 순서가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등으로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순서는 많은 히브리 사본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데 마태는 이 선지자의 두루마리로부터 본문을 인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두루마리의 이름은 그 가운데 처음 기록된 에레미야로 불러버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두 번째 견해는 합리적이면서 처음 성경과 관련된 난제를 피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설명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뭐 그 정도. 그리고 토기장이에 바쳐 산 것에 대해서 스가랴는 그 돈이 토기장에게 갔다고 간단히 말을 했기 때문에, 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으로 갔는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지만, 이후에 그 계시는 이 그의 돈이 애국인 무덤을 만들기 위한 대가로 토기장에게 지급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결과를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죠. 거기다 예언이 정확히 안 돼 있지만 이루어진 결과를 마태복음에 쓴 것. 그렇게 보시면 이해할 수 있죠. 충분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한 목자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지도자는 누구냐? 작은 선한 목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 누가? 우리가.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정도의 위치가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을 걸어서 자기가 죽더라도 한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간 분이 선한 목자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서 여러분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목숨 걸라면 걸겠어요? 제가 달라는 건 아니니까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네 목숨 내놔 이건 아니니까 저한테는 얘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목숨을 내놓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기도 하잖아요. 그게 마땅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막상 그 상황이 닥쳤을 때 기꺼이 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 확실히 제가 그 정도로 준비가 됐는지. 이제 하라고 하는 것은 명령이죠. 못하는 건 우리의 의지죠. 그러니까 형제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게 마땅하다. 빚진 자다. 형제들에게 생명의 빛을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그랬잖아요. 나는 빚진 자라고. 그거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돼요. 왜 빚진 자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 빚을 졌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통해서 얻은 은혜가 우리가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 몸 자신, 내 자신이 저들에게 주어져야 할 빛과 같은 존재로 남겨져 있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내 생명을 바쳐서 그들에게 내어놓아도 조금도 갚을 수가 없는 아주 소소한 아주 작은 정도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죠.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이를 수 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된, 형제를 사랑하는 회복된 형제의 목숨이 내 목숨과 똑같다. 그렇게 한 가지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이 선한 목자 길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야. 아니지만 성장이 필요한 거고 반드시 그 길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목자에게 양에게 마음을 두어야 되잖아요. 목자는. 그래서 목자라는 말은 양이 있을 때만 쓰이는 말이에요. 목자 그런데 양이 없어. 그럼 양이 왜 없어요? 근데 목자가 양을 귀찮아하고 싫어하면 양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양을 해치고 잡아먹는다는 것. 그건 목자가 아닌 거죠. 양의 생명을 탈취하는 거죠. 빼앗는 거죠. 목자의 이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 것은 뭐라고 했어요? 도적이 온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적어도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온 거다. 멸망시키려고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생명의 그 양식을 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미 양의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리고 풍성하게 주러 오셨어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의 생명을 위해서 생명의 양식을 내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이것만 먹어도 양들은 살아요. 그러면 목자가 주는 양식과 인도함을 통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은혜가 있는 자가 목자가 되어야 되겠죠. 꼴도 못 주면서 끌고 다니면 안 되겠죠. 허기지다가 쓰러지겠죠. 목자는 양처럼 보여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능력도 베풀고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목자는 양을 부지런히 살피고 양식을 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돌보아주고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렇게 하는데 양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들이 어떻게 해야 목자의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그게 같이 가지 않으면 돌봄 못 받아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런 의미는 염소와 비슷해. 성격이. 양이 아니에요. 그걸 또 어떻게 데리고 가요? 그중에 염소 한 마리만 섞여 있어도 양물이 다 흩어져요. 염소는요, 지 마음대로 가요. 길도 다 알고요. 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 안에 연합을 이루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양만, 순한 양만 이제 그 성품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염소는. 끼리끼리 사는 산양이나 산 염소 같은 경우는 자기끼리 잘 살잖아요. 근데 자기끼리만 사는 거지, 목자가 있을 때 목자가 따라간다는 거하고 달라요. 목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뭉쳐 사는 거잖아요. 그거하고 달라요. 키워주는데 그 앞에 같이 양을 먹고 같이 양식을 먹고 같이 수식 같이 하잖아요. 따라다니고 이게 하나가 되어줄 자리에 서 있지 않으면 목자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죠. 마음을 이루도 안 되죠. 건강, 영적 건강을 못 잡아주죠. 영적 양식 못 주죠. 그러니까 이게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만 준비하는 게 아니고 목자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양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현실적으로. 마음이 와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생각도 와 있어야 되거든. 그런 문제가 이제 나와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양 떼는 그들의 천변 목자를 거스릴 뿐 아니라 그를 쳤다고 나옵니다. 7절에 보면 13장 7절에는 목자를 쳤다고 나오죠. 사실 예수님을 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니까 그들이 양이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목자를 치는 거예요. 이건 싹꾼들이죠, 다. 그러나 이들은 거짓 목자, 우상 목자, 적그리스도와 같은 존재예요. 참 목자는요, 모든 걸 다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참 목자는 많이 져요. 근데 어디서 이기냐면 죽음과 생명에서 생명으로 이겨요. 맨 끝에 가서 이기는 거예요. 중간엔 다 지는 것처럼 보여.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제 수요 말씀에서 거기에 하나님의 안에는 다 산자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산자 속에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혼은 죽을 수가 없는 존재였고 육신은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을 죽이고 영은 옥에 있는 영들에 가셨고 다시 영으로 나오셔서 몸과 하나가 되셔서 부활되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죽을 수가 없는 생명만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기 이전에도 부활이요 생명이셨어요. 이미 부활이요 생명. 죽을 수가 없는 존재이고 죽어도 사는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언제나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생명을 가지고 계세요.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 안에 생명이 넘칠 거예요. 그걸 믿기만 하도. 주님 안에 다 있는데 내가 못 받아 먹는 것은 내가 맹인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분이 누군가를 모르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렇지. 불신이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영적으로 맹인이죠. 몰라서 뭐 달라고 못하고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분한테 맡기지 못하고 그래서 속죄와 부활도 은혜도 못 받고 생명도 못 얻고 이렇게 사는 거야. 바보들 아닌가요? 빨리 깨어나기 바랍니다. 주님은 다 주실 수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쓰지 마세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빨리 받을 수 있는 정말로 그 중심이 세워져 있는 성도가 필요해요, 지금. 그렇게 지금 가까이 와 계신 거죠, 주님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 예를 예언하셨는데 다니엘 9장 27절에 유럽 연합국 지도자 그 이제 이분이 보는 십장이야. 다니엘서 7장 7절로 8절에 나오는 열국이란 말이 이제 열 나라를 가리켜서 옛날에는 열 나라일 거다. 발가락이 10개니까 열 나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유럽 연합이 20몇 국이잖아. 23국인가요? 그러니까 열 나라가 아니지. 그건 이제 그 유행과 같지 않은 거야.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유대인들은 7년 동안 보호하겠다고 언약을 세울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예루살렘은 3년 반을 평화롭게 보낼 것이고 이 거짓 평화는 무서운 3년 반의 환란의 서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나 아니면은 거짓 선지자 아니면 여기 적그리스도 분명히 이들이 나타날 거예요. 나중에 만든 우상이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요. 계시록 가면은 용이 막 그 능력을 권능을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일이 막 벌어지는데요. 거기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용,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들도 세 가지 지도자잖아요. 세 지도자. 이것도 주님이 패하실 거야. 그러면 예루살렘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적군에게 포위되어 가지고 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좀 있으면 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루살렘에 새 성전이 세워질 거예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이제 솔로몬 성전, 수르바벨 성전, 헤롯 성전은 수르방 성전의 연결이기 때문에 새 성전으로 들어가지 않고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는데 이 세 번째 성전이 세워지면 아람 연합국과 엄청난 싸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게 되는 거거든. 3년만 동안. 그리고 나중에 적그리스도 나타나가지고 싸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3년 반 동안이 환란 시대가 되어버리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그때가 될 때에도 이 거짓 우상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사탄이 자기의 본성을 완전히 드러내서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히 패배하고 다시는 그 나라를 못 세우도록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다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내려부실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아셔야 돼요, 그것은. 우리 나한테 알려줬으면 내가 다 얘기해 줄 텐데,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니까. 자. 전 3년 반에는 요한계시록 11장 1절 말씀이야 있는 두 증인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거예요. 거기서 선지자 나오죠. 두 선지자. 11장 4절에는 이 증인들은 스가랴 사장에 나오는 두 감람나무와 연결시켜 놨습니다. 그 스가랴 시대의 두 감람나무라면 대제사장 여우서와 총독 스룹바벨을 가리켰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들은 최종적인 말세의 증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의 영적으로 스룹바벨과 이 여호수아를 세워야 되겠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울 거예요. 이들이 두 역할을 하죠.
마지막 때에 이제 그 할 사람이 누군가를 잘 모르지만 하나님 부르셔서 세울 거죠.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시죠. 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은총이란 막대기를 잘라버린 것은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를 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연합이라는 막대기는 수평적인 관계를 단절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관계성을 유지할 때만이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두 관계가 파괴가 되면 아주 무서운 저주가 오는 거예요. 연합을 깨뜨린다고 그랬죠. 형제에 뭘 끊어요? 의리를 끊어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관계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 작아서 3번, 3번까지 할 수 있겠네요. 3번째까지. 3번, 목자로서 역할을 거부하는 선지자. 15절, 17절 같이 15절로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간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며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들이야. 칼이 그의 하늘과 오른눈에 내리니 그 발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선지자와 백성들의 그 목자의 역할을 맡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여호와를 그 호의를 가지고 은혜스럽게 다스리느라는 그 어떤 노력도 거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그의 마음은 그들을 싫어하게 되었다. 그는 백성들이 선지자가 되지 않기로 했다는 거죠. 그는 그 백성의 선지자가 되지 않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죽어가는 자를 구하지 않고 방황하는 자를 찾지 않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약한 자를 먹이지 않고 그들을 성실하게 대하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들에게 목자의 기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 역할을 안 하니까 필요 없죠.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고. 그런 거죠. 선지자가 목자의 역할을 맡았을 때 그는 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그죠? 목자의 도구가 뭐겠어요? 지팡이와 막대기죠. 선한 목자가 가져야 할 도구가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맹수를 막기 위한 막대기, 곤봉이 있었고, 그 막대기는 은총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자유롭게 도와주려는 열방과 맺은 언약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사용하도록 하신 거예요, 목자에게. 그리고 또 다른 막대기는 연락이라는 말도 되는데, 연합이라는, 이스라엘 북지파와 남지파가 재결합하는 걸 가리켰는데, 에스겔서 37장 16절로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것이 다윗의 새 목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보시면 다 읽으면은 어떻게 돼요? 오늘 한 11시까지는 얘기해야 되겠죠? 그걸 보시면 37장 16절로 28절의 말씀이니까 거기에 뭐가 나오나요?
중요한 단어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찾아서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라가 막대기 나오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나오죠. 온 이스라엘 족속이라 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가 북유다의 대표 족속이잖아요. 지파이고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지파이고 남유다는 유다가 대표적인 지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와 그 짝 이스라엘이라 쓰고 다른 막대기에는 에브라임 막대기요 요셉과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래서 그 그 막대기를 가지고 서로 향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돌이켜 하나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무슨 뜻인가 물어보잖아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제파들의 막대기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였은즉 네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나가 되게 만든다고 그랬죠. 그렇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를 우리의 눈 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막대기를 잡고 무리의 손을 잡고 데리고 간다는 거잖아요 지금. 또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면 두 나라로 나뉘지 않을 것이다. 그건 하나가 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이 그 우상과 가정한 물건과 거둔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들의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성결하게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 하나님도 하나가 됐죠.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가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여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그의 조상들이 저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자꾸 다윗이 나와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그들과 평화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여 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성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성소가 그들 땅에 있겠다고 그랬죠. 그럼 하나님이 거룩한 땅으로 그들 가운데 임재할 것을 지금 약속하고 있고 내 성도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열국이 알게 하리라 하였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다윗에게 준 목표였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목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 에스겔은 그 막대기 사건으로 사건을 상징으로 해서 그 연합에 관련된 막대기를 봤죠. 근데 여기는 스가랴는 멸망과 심판의 상징으로 봤습니다. 서로 다른 거죠. 서로 다른 것입니다. 잘하면 맞출 수가 있겠네요. 잘하면 저기까지 15 충분해서 17절 말씀이 여기 4번에 나와 있습니다. 4번 작은 4번에 17절이 나와 있죠. 저주의 선언입니다. 저주의 선언 보시죠.
화잇을 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지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패역함을 응징하시고 보응의 도구로 사용하신 목자에게 일정 기간 권력을 허용하신다. 그리고 때가 지난 다음에는 권력을 다시 빼앗아 버리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목자라고요? 양떼를 버린 목자잖아요. 일찍은 양떼를 맡겼었죠. 양떼를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권력을 다시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한 욕망과 탐욕과 포악성을 사로잡힌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이 하나님은 사명감도 없고 무지한 자들을 그들의 봉사의 도구로 쓰시기로 했습니다. 왜? 없잖아요, 지금 목자가. 근데 그들이 제대로 말 들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용할 도구는 불경건한 자들이었어요. 당시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들 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냥 이때 하나님은 그를 혹독하게 처벌을 하시는 거예요. 칼로서 그들의 기관들을 잘라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팔도 오른쪽 눈도 칼에 맞아서 팔은 오그라들고 눈은 아주 멀어버리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꼭 예레미야 39장 4절 7절 나오는 것처럼 히드기야 운명과 같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가 잘못 세워지거나 아니면 잘못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되면 그들의 운명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자랑할 것이 안 돼요. 높은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있을 만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 백성을 리더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되고요. 그 위치가 아니라면 그런 거기에 세워지면 화가 되는 거죠.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화가 되는 거죠. 다 멸망의 자리잖아. 자, 그 다음에 묵상을 위한 질문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1번 거기 나오나요? 네. 악한 목자, 선한 목자를 비교해 보자. 뭘까요? 5절, 6, 7절, 9절. 어떤 자라고 딱 한마디로 하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 목자. 악한 목자. 그죠? 악한 목자가 그렇다는 거죠?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5절이죠? 선한 목자는 다르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지도자는 백성들을 섬기는 자예요. 그게 기본이 돼야 돼요. 지금 이게 기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섬기는 위치로 쓰면 나라도 대통령도 좀 편안하잖아요. 자기 위치에서 막 손을 휘둘고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라가 막 힘들잖아요, 백성들이. 편안함을 많이 느끼는데 이게 이제 기조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또 안 맞는 사람들이 있고, 왜냐하면 이제 보수의 계열에 있던 사람들은 또 진보가 하면 싫어하고, 진보 있는 사람들은 보수에서 대통령 때문에 싫어하고, 어차피 나눠져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우리가 피부로 다 닿을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기조의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섬기는 위치에 서기만 한다고 해도 백성들은 편안함을 훨씬 많이 느끼죠. 그리고 인정받는 것도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인데, 악한 목자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악한 목자는 사람 사이에 이간질을 해서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똑같냐면은 디아볼로스와 똑같아요. 마귀.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알려주고,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너 못 먹게 했어라고 알려주고, 이간질을 했잖아요. 디아볼로스죠. 뱀이 그 역할을 했죠. 그걸 했습니다. 둘 사이를 띄워놓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왜 디아볼로스라는 말은, 디아라는 말은 사이라는 뜻이고요.
발리오라는 발로라는 단어는 던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디아볼로스 이렇게 하면 사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띄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참소하는 거예요. 참소하는 자, 사탄과 같은 양자 사이에 던지는 자, 참소자, 이간자. 우리가 악한 목자는 꼭 그렇게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사랑과 사람들 이간질해서 싸우게 만들고, 여러분 한 군데 싸우게 되면 다른 사람 또 싸우게 되겠죠. 그렇게 됩니다. 번집니다 이게. 자, 마귀는 교인과 교인 사이 그리고 지도자와 교인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흩어놓는 일을 하는 게 마귀의 역사예요. 어쨌든 신뢰를 갖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엎드리게 하는 성령의 역사예요. 악령의 역사를 따라가면 다 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께 엎드리면 살지만 강하게 있지 있더라도 그냥 하루아침에 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잖아요. 그것도 르홈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서 솔로몬의 아들 잘못해가지고 한 나라를 그렇게 잘못하니까 하나님께 띄어가지고 여로보암 줘버리잖아요. 10지파를 찧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나라와 나라를 나눠버린 거잖아요. 이게 악한 지도자 사이에 지도자가 솔로몬보다 더, 솔로몬은 지혜나 있었지 지혜도 없으면 솔로몬보다 더 악한 악행을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봤어요.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은 이렇게 솔로몬이 했던 것처럼 하지 말고 좀 더 편안하게 정도를 해주라고 하는데, 지도자들이 해보지 않았던 젊은이들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해요? 니보다 내 손가락이 아버지 솔로몬 호레보다 더 굵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손가락 하나가 하고 하라는 얼마나 일을 더 시켰다는 거야 그게. 상상도 못한 일이지 뭐래.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도자들이 물러가 버렸잖아요. 그 나라가 나눠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건 악한 지혜나 생각은 다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걸 타고 들어왔어요 지금. 하나님 그 내려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네 나라를 떼어주겠다. 선한 목자는 꼴을 먹입니다. 양떼를 부지런히 먹이죠. 4절에 나온 것처럼. 7절에 나온 것처럼 서로 연합을 시킵니다. 양떼를 먹이고 서로 연결하고, 그 선한 목자는 두막대기 은총과 연락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도 가지고 있어야 되죠. 이웃과 이웃 관계도 회복시켜야 되죠.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십자가 형상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대로 은혜를 받은 다음에 서로 연결할 수가 있게 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할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데, 선한 목자는 예수님의 백성을 향한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4장 사도처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마음이 없이는요 도대체 양을 살필 수가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기본적이 깔려져 있어요. 베이스에. 내가 교회 성도들을 많이 해가지고 큰 교회 성공해야지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따라와도 제자는 따로 있었어요. 몇 사람 안 되게 딱 뽑았잖아요. 그 사람 데리고 와서 다 교회 세웠으면 어마어마하게 세웠겠죠? 지금 현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능력 나타나니까 막 몇천 명 모이는 게 몇만 명 모이고 싶죠? 그래서 두 지팡이 은총과 연합을 가진 자가 바로 선한 목자이다. 자, 2번 어리석은 목자는 어떤 사람인가? 15, 17절.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진 자는 마음에 두지 않아. 마음에서 그냥 버려요. 너는 끝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안 해.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안 해.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안 해. 아니 그러니까 살이 더 빠지겠지. 살찐 자의 고기를 얻어먹어.
굽을 찌죠. 뭐죠? 양떼 굽 있잖아요. 잘 다니게 만들어야지. 살도 다 뽑아먹지. 굽도 찌지 않고 돌아다니도 못하게 하지. 이게 뭐예요? 전부 망하게 하는 일만 하죠. 양떼를 버린 목자는 목자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다. 17절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자, 은 30은 소에 바쳐 죽은 종 한 사람의 보상과 불과하다. 근데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대우를 받았을 것인가 예언한 말씀이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일단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가. 12, 13절에 이제 대체로 보시면 너희들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시며 얼마나 주변이나니 늘 한시를 거두거니와. 예수님은 30으로 그냥 팔아 넘겼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들의 이제 12, 13절에 거기 이제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으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 팔아 넘겼다. 26장, 마태복음 26장 15절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준 대가를 토기장에게 던지라. 토기장에 던져서 밭을 산 거죠. 그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았다. 마태복음 27절. 이 말씀이 다 그렇게대로 이루어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예수님이 은 30을 팔려지는 그 노예 가격밖에 안 되게 대접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걸 기억하시고 여러분도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수준이 높아져야 돼요. 은혜 없이 여기지 마시고 사셔야 됩니다. 자, 우리 주님을 이런 종이나 노예 부리듯이 소 부리듯이 하지 있지 않은가? 예수님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내 신분은 좀 해주세요. 신분을 그냥 시키면 안 되죠. 성령을 부린다는 말을 쓰잖아요, 요즘에. 성령을 부린다는, 지 마음대로 하려고. 은혜를 줬더니 성령의 권능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되는 건데,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 근데 예수님 성령의 능력을 주니까 성령의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자기 막 기도해야지 막 병 나아야 되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쓰려고. 주님이 병 나아라 말씀하지 않으셔도 자기가 막 기도해서 나아요. 마음이 동해야 돼요. 불쌍히는 마음이 있어야 기도를 해줘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나아요. 예수님은 다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들의 병을 짊어지시고 그들의 짐 약한 것을 다 자기가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희생하셨지만 우리는 주님을 대할 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존대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부신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